오늘 함께 살펴볼 성경 본문은 아모스 3장입니다. 아모스 3장 1절부터 15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아모스 3장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면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숲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을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스도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면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 것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반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설교에는 시편 94편 6절, 7절, 11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오늘날 우리는 기상청이나 다른 기관이 전하는 일기예보를 통해 다가올 날씨를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언제나 정확하게 맞지는 않다 하더라도 큰 기상 이유가 아닌 한 우리에게 다음날 혹은 다음 주의 날씨를 추측하는 것은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일기예보가 없던 시대에도 날씨를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거나 바람의 습기를 통해서 비가 올 것을 예측하기도 하고 벌레나 동물의 움직임을 통해 날씨의 변화를 추측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자연의 인과관계를 경험적으로 사람들은 알고 있었으며 그것들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징조가 자연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 사이의 관계, 사회의 구조, 심지어 나라의 쇠망에까지도 전조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지자들을 통해 그리고 자신의 종들을 통해 언약 백성을 향해 경고하신다면 그것은 막연하게 그 심판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없을 수도 있는 모호한 가능성이 아니며 그저 겁을 주기 위한 말뿐인 으름장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며 그에 따른 합당한 결과가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모스를 통해 선포되는 심판의 말씀도 그러합니다. 그 심판의 경고는 아무 의미나 이유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을 통해 이 말씀을 선포하셔야 할 이유가 있었으며 그리고 선포된 말씀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통해 언약 백성들이 가진 책임을 보여주십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이 잘못했으니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사이의 특별한 관계가 어떻게 이 심판의 근거가 되는지를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 그들을 특별히 택하시고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은 그들에게 있어 죄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라 더 두려운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 이 말씀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전해지는 이 준엄한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앞에선 언약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본문의 흐름에 따라 세 부분으로 나누어 언약 백성의 특권에 따른 책임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와 그분의 심판을 통해 나타나는 흔들리지 않는 공의의 성격을 함께 고백할 것입니다. 이를 첫 번째, 언약의 특권을 망각한 백성. 두 번째, 공허하지 않은 하나님의 경고. 세 번째, 심판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언약의 특권을 망각한 백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앞선 두 차례의 설교를 통해 아모스 1장과 2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것은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 그리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이방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언약 백성이건 혹은 언약 바깥에 있는 자이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그분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의 공의는 이방인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언약 안에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 더 무거운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알면서도 그것을 가볍게 여겼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음에도 그것을 멸시했으며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알면서도 그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3장에서 보다 자세히 살피게 되겠지만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 은혜는 비단 당대의 경제적인 풍요와 안정된 환경에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머나먼 선조들이 애굽 땅에서 건진받은 것도, 그들이 약속된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도, 그곳에 강인한 민족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가지게 된 것도 언약 백성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도 유다도 그 모든 것을 스스로 싸워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그것을 받을 만한 합당한 자격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오직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서로를 사랑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만에 빠졌고 다른 이들을 무시하고 죄악을 즐겼습니다. 이방 나라보다 도덕적으로 더 부패해서 같은 형제와 자매들을 착취하고 납치했으며 유다보다 영적으로 더 타락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의 입을 막고 그들을 타락시켰습니다. 그 모든 행동은 그저 자신들의 명예를 추락시킨 것을 넘어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그들은 누구도 피하지 못할 심판의 날이 올 것이며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강한 자도 부유한 자도 빠른 자도 자기 생명을 건지지 못하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북이스라엘 향해 선고된 심판이었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백성, 목이 곧은 백성들을 자신의 공의로 징벌하실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아모스의 말을 전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대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말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장에 반발했을 것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 우리가 대체 무슨 잘못에게 그토록 끔찍한 심판을 선고하냐고 저항했을 것이며 아모스를 향해서는 내가 도대체 누구게 무슨 권리로 우리에게 이런 저주를 퍼붓냐고 매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아모스의 이후의 내용들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시작인 3장에서부터 이스라엘은 어째서 그들에게 이와 같은 심판이 선고되었으며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합당한 것인지를 듣게 됩니다. 아모스는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이스라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남쪽 유다에서 태어난 목자이나 농부가 그저 한 사람인 개인의 의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는 아모스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분의 종을 통해 이르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 들으면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전제로 한 경청입니다. 그들에게 전해진 것. 그리고 그들에게 전해질 것은 바로 거룩한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분의 말씀을 누구에게 하십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아주 특별한 표현으로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은 그분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입니다. 앞선 2장에 나온 것처럼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주와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건짐을 받을 가치가 있었습니까?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신실하지 않았고 교만했으며 순종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아서도 이스라엘은 수가 많은 것도 아니었고 강력한 군대를 가진 것도 아니었으며 부유한 민족도 아니었고 문화적으로 융성한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신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심지어 그들만을 알기로 하셨습니다. 이 표현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아주 특별한 관계를 강조합니다. 그분께서는 다른 모든 민족 중에서 오직 이스라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고 언약적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저 그들을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냈으니 이제 앞으로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그토록 각별하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절의 마지막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에게 보응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특별한 관계 안에는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계신 분인 여호와께서 오직 이스라엘만 아시고 그들과 관계를 맺으신다는 것은 분명 큰 은혜입니다. 그들은 언제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바라보시고 자신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잘못도 빠짐없이 보고 계시며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그 죄악에 대해 더 큰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언약 관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땅의 다른 모든 족속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뜻을 몰랐습니다. 그분께서 사람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무지가 죄악에 대한 면죄부가 되진 못하지만 그럼에도 최소한 우리는 그것을 몰라서 못 지킨 것이라는 변명은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도 그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무엇을 미워하시는지를 언약 백성에게는 알려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선지자와 나시린을 세우신 것도 그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모든 특권을 누리면서도 의도적으로 배도했습니다.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서, 자기들의 탐욕을 위해서 헛된 우상에 미혹되고 죄 가운데 스스로를 내던졌습니다. 그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과 어리석음을 경고하시고 회개해야 된다고 끝없이 부르셨지만 정작 그들은 선지자들의 입을 틀어막고 나시린까지도 타락하게 함으로써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그분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그렇게 그런 이스라엘 향해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것은 공의로운 분노이며 마땅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언약의 특권 그리고 책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앞서 읽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유의 결론 부분에서 무엇이 전해집니까?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누가복음 12장 47, 48절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분께서는 언약 백성들의 크신 특권을 주셨기에 큰 소명도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따라 거룩하게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도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분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거부했기에 그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보고 들은 모든 죄악을 보응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다면 이와 같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특권과 책임은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신약 시대에는 이스라엘과 유다만이 아니라 분명 온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구약의 언약 백성들보다 더 큰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어떻게 구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는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의 영을 통해 말씀과 성례로 양육되고 있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아셨던 것처럼 지금은 온 나라와 족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시며 저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것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교회의 공동체만이 신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이 특권에도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는 약속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에 따른 소명까지 받았습니다. 복음화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되었고 이제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기에 그 소명에 감사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받은 특권을 바르게 깨닫는다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방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기꺼이, 더 감사히, 더 즐겁게 하나님의 뜻에 따르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그런 부르심을 망각하고 자신의 특권만을 주장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스스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자매를 살피고 교회를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주신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에 따른 책임을 망각하고 세상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끊임없이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알기에 은혜를 받았기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받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종을 통해 우리를 향해 주시는 준엄한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그저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전하시는 그분의 말씀으로 들으며 마땅히 그런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낮추고 그분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특권에 대한 책임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과거의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모든 언약 백성들에도 필요하다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두 번째, 공허하지 않은 하나님의 경고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두려운 심판을 선언하신 것이 정당하고 공의롭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주어진 특별한 책임을 저버린 것에 대한 보응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앞선 내용도 그리고 이어질 경고도 아모스라는 한 개인의 예측이나 선언이 아니라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자신들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인식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화자가 누구인지, 그 말을 들을 청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이런 말을 전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어지는 3절부터 8절까지를 통해 그들에게 임할 경고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선고된 심판,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이 분명한 원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유 없이 던져진 위협도 아니고 그저 불운에서 찾아오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몇 가지 사례를 보게 됩니다. 어떻게 두 사람이 뜻이 맞지 않는데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사자가 먹이를 붙잡지도 않았는데 왜 소리를 내어 울부짖겠습니까? 덫을 치지도 않았는데 새가 잡힐 수 있습니까? 혹은 경고의 나팔이 울리는데 토성의 백성들이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에 대한 답을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우리가 마음이 맞지 않고 만나기만 하면 언제나 다투는 사람과 함께 여행을 떠나려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가능하면 최대한 서로 마음이 맞고 비슷한 취향과 감성을 가진 사람과 통행하려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두 번째 비유도 어렵지 않습니다. 사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맹수는 먹이를 확실하게 잡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울부짖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먹잇감이 도망갈 것이고 사냥을 허탕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덫과 새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냥꾼이 덫을 놓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새가 덫에 잡히겠습니까? 반대로 새나 짐승이 잡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혼자 덫이 작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성읍에 나팔이 울리는 것도 여러분이 잘 알 수 있는 비유입니다. 여러분은 최근 광주 지역에 있었던 폭우 상황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쉴 새 없이 재난 문자가 오고 지금 이 상황이 위험하다고 조심해야 한다고 문자가 오는데 어떻게 아무 두려움도 없이 평안하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토성에 있는 경비병들은 적군이 찾아오거나 재앙이 임할 때 나팔을 불어 그 성사람들을 경고를 했으며 그들이 미리 그것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당시 백성들도 성에 갑작스럽게 나팔 소리가 울리기 시작한다면 긴장을 하고 두려워했습니다. 혹시라도 전쟁이 일어난 것은 아닐지, 적군이 침입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염려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모든 질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답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동일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행하심이었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2장에서 이미 선고되었고 다시 계속해서 선고될 그들의 심판이 찾아올 때 그들이 과연 이건 여호와의 뜻이 아니다, 주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이렇게 행할 수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날에 왔을 때 그들은 어떤 변명도 하지 못하고 어떤 회피도 하지 못한 채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며 그 원인이 바로 나의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그 심판은 결코 어떤 전조도 없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언약 백성들이 영문도 모른 채 심판받게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님의 섭리 안에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 그 또한 자신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분의 종을 통해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보이시고
선지자들이 그분의 뜻을 신실하게 언약 백성들에게 예언을 통해 전해주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 그것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을 뿐 아니라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것은 마치 적군이 침략하고 있다고 나팔 소리를 계속 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는 상관없다고 무시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종들이 신실하게 그들의 주인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모스를 비롯한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들이 지금 잘못해서 돌이켜야 한다고 회개해야 한다고 부르는 것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그저 한 명 한 명의 선지자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우시고 보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치 가까운 곳에서 사자의 울음소리가 들릴 때 두려워하며 그 자리를 피하려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분의 종들을 통해 선포될 때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며 그분 앞에 자신을 낮추도록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고는 결코 공허한 위협이 아니며 그 말씀은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동일한 원리가 누가복음 12장에서 드러납니다. 그 비유의 내용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지 못한 종이 왜 벌을 받습니까? 근본적으로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종은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어디에 갔는지도 모른 채 잠이 든 것이 아니라 그가 돌아온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았기에 깨어있지 않은 종들은 엄한 벌을 받게 됩니다. 그는 주인의 뜻을 배웠으며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명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경우는 히브리서 12장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납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했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아모스 시대. 성에서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를 무시하는 것이 위험하고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면 언약 백성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무시하는 것은 얼마나 더 끔찍하고 잘못된 행동이겠습니까? 그렇게 이 모든 말씀들은 본질적으로 하나의 진리를 가리킵니다.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는 언약의 은혜 안에 머무르지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자는 심판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는 오늘날의 교회도 동일하게 주어진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울려 퍼지지 않습니다. 공허한 울림이 아닙니다. 매주일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자신의 종을 통해 선포하십니다. 강단에선 목회자가 자신의 소명에 신실하게 임하여 복음을 순수하게 선포할 때 그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선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주어진 말씀을 청종할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감사의 마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겸손히 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너무나 큰 은혜이고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말씀을 통해 그분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라 하더라도 그래서 따르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나의 상황이, 때로는 나의 관계가, 때로는 나의 감정이 그것을 거부하고 싶기도 하고 그에 따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즐겁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 머무를 때 그분의 은혜가 함께하지만 그분을 외면하고 그분과 동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약 안에서 벌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아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기를 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심판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와 연결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 지금 자신이 이스라엘 향해 그분의 뜻을 전하고 있음과 그분의 경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언약 백성으로서의 특권에 취한 채 그 책임을 망각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자들은 여호와의 보응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분께서는 그 심판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울 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아스돗과 애굽, 더 쉽게 말하자면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이집트와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치욕을 구경거리 삼을 것입니다. 그들이 불신자들이라고, 언약 바깥에 있는 자들이라고 경멸하고 조롱하던 이들이 도리어 여호와의 손길로 심판받는 이스라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마리아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로 약자를 착취하고 형제 자매를 학대하여 쌓아둔 재물이 얼마나 많은지를, 그들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위선과 교만 가운데 살고 있었는지를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언약 백성이라 하더라도 그분의 뜻을 저버리고 죄 가운데 나아간다면 결코 방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그분의 공의가 언약 안에 있는 자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의 날, 사면의 적들이 그들을 에워싸고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안전하다 생각하고 포악과 겁탈로 쌓은 보화를 모아두었던 궁궐이 파괴될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교만과 자긍심도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아모스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된 후 몇십 년 후에 아시리아의 공격을 받아 완전히 멸망하고 그 영광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그들의 멸망을 조롱하고 수치 가운데 무너진 것입니다. 마치 목자가 사자의 입에서 잡혀간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내서 내 양이 죽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철저한 파멸이 이스라엘에 임할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부서지고 기껏해야 모서리 조각만 남아 여기에 침대가 있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구나 방석만 남아서 이곳에 의자가 있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너무나 끔찍한 날, 그 번성의 흔적만 남고 그 영광의 조각만을 찾아볼 수 있는 심판이 찾아올 것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분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실 때 베델의 제단들의 뿔이 꺾여져 땅에 떨어질 것이고 이스라엘 궁궐들이 파괴될 것입니다. 제단의 가장 상징적인 부분인 제단의 뿔까지도 꺾여질 것이라는 선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왜곡된 종교생활, 영적인 타락, 형식적 예배, 우상 숭배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그 자리가 화려하게 치장되고 웅장한 건축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사라졌기에, 율법이 멸시되고 말씀이 외면되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신앙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분의 거룩하심을 이스라엘 중에, 그리고 그 멸망을 목도할 세상 중에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시대도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 다음 같은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로마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와 불경건함에 대한 진노를 드러내심으로 그분의 공의를 나타내십니다. 이는 구약시대에도 그리고 신약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분께서는 때로는 배도한 언약 백성에게 가혹할 정도의 심판을 내리심으로 그분의 공의를 그리고 거룩하심을 분명하게 온 세상에 나타내셨고, 이는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 심판이 단순한 파괴가 아니며 언약을 떠난 이들의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모스 시대 북이스라엘에 나타났던 언약 백성의 도덕적이고 영적인 타락은
그 시대와 그 장소에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교회의 역사 가운데 끝없이 반복된 죄성과 어리석음이며 오늘날이로 하더라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들을 사용하심으로써 그들을 회개로 부르지만 그들이 계속하여 주님의 뜻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때 결코 방치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공의의 심판을 통해 죄악을 향한 분노를 드러내실 것이며 언약 백성의 수치를 통해서 그분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은 아모스를 통해 선고된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의 결말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결코 경고와 심판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2절에서 이미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것을, 우리를 돌보신다는 언약적 약속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런 길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계속하여 전해주십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은혜에도 불구하고 불의와 위선 가운데 자신의 죄를 고집한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멸시한 이들은 자신들의 포악과 겁탈의 결과를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에서나 얻을 수 있는 싸구려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무거움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기꺼이 더 거룩하고 더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이처럼 두려운 심판의 말씀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우리를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아멘.